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주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소제물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단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들을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드리는 옥수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목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목 잘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도 하나님께, 슬픔도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 때문에 좋고 나쁘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여튼 도와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주장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관계가 불편한 분이 있고 아주 좋은 분이 있어요. 간단해요. 어떤 분이 좋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나한테 맞추세요.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언젠가 우리 이혼했어요 뭐 이런 프로인가? 에? 결혼했어요? 우리 이은재 장로님은 TV를 약간 못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했어요도 있지만 우리 이혼했어요 그런 프로도 오다 가다 봤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 한 번 한 20년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20년 하고 헤어졌어. 이혼했어요. 그리고 한 2년 만에 다시 그 프로에서 만났어. 둘이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근데요, 여자가 난리를 쳐요. 20년 동안. 근데 그 부부는요, 한 번도 안 싸웠대. 부부 사이에 한 번도 안 싸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안 싸워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서 안 싸우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서로 하나도 안 맞는데도 나의 그 뭐라 그러죠? 미창이라고 그러죠. 나의 속의 치부를 드러낸 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내가 섭섭하다 뭐하다 이런 것을 일절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딱 버티는 거지. 그러다 이혼을 한 거예요. 2년 만에 이혼한 지 2년 만에 만났는데 이 여자가 막 난리를 대성통곡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럴 때는요, 남자들은 거의 다 100% 벙쪄가지고 뭘 내가 잘못했지 그런 표정이 있지요. 아니 그럼 그때 얘기하지 뭐. 그런 거 참 기가 막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미창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내 기도를 하면서도 아주 고상하게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주 자기는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이런 기도와 신앙생활. 그러면서 누군가 기도를 울고불고 하면은 저렇게 수준 떨어지게 기도한다고. 이런 분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의 희노애락을 다 의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하스라는 왕은 첫째로 이방 종교를 따라 살았어요. 이방 종교를 따라 살았어.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 아하스를 누구하고 아람하고 누구하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란 더 강대국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적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자 10절 오늘 보았지요. 아하스 남쪽 왕이에요.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저 중국하고 저 이북이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물리쳤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저기 평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정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다? 평양에 왔다. 이게 다메섹이다 그 말이에요. 딱 지배하고 있을 그 자리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뭘 봤어요?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방의 우상 제단을 보았어요. 이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뭐가 보여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관심 있는 것이. 그래서 식당에 가도 여러분 또 마트에 가도 또 사람을 봐도 내가 무언가 보인다 그러면 아하 이것이 나의 존재구나, 나의 가치구나. 나의 이 재밌는 것은 남자들은 시내에 나가면 여자들을 본대요. 저 여자 예쁘다 멋지다. 그런데 여자는 여자를 본대. 남자를 안 보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었으면은 백화점에서 오늘 비싼 옷을 100만 원 주고 샀어도 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옷을 딴 여자가 입고 있으면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간대.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백화점에서 옷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그렇대. 하여튼 자기의 관심사 이거.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 제도의 양식을 그리어 우리야에게 보냈다. 우리야는 바세바의 남편이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사람,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데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다. 이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왜요? 왕이 시켰다고. 그래서요, 교회는 늘 정치하고 가까이 하면은 안 됩니다. 또 정치를 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늘 정치가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데에 감시자가 되고 또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왕이 시키는 대로 바로 그걸 만들고 있어요. 이러니 나라가 끝이지요. 교회가 정치하고 가까우면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 저는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와서 선거하면 무조건 그 사람 찍지 마세요. 근데 그럼 누구는 찍어야 돼? 평소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단정코 뭐예요? 불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사람. 그러나 선거는 해야 되겠죠. 하여튼 자 보십시오.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 앞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는 일일이 다 따지고 공부할 것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자기가 다시 세팅을 했어요. 이리저리 옮기고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바꾸고. 누가? 왕이. 그리고 자기가 제단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다가 나병을 만났던 우시아 왕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아하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수천 년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정한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꾸 바꿔요. 특히 우리가 제가 일이 권력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기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제사장이 제단을, 왕이 나라를, 그러니까 바꿔. 왜 바꿨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아람에게 또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제단이 너무 작다. 그래서요 저 아래에 보면은 15절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다. 제단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시원찮아서 우리가 그동안 침략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사실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괜찮다고 뭐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그러는 거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안 나온 분보다는 낫다고 얘기를 할 수 뭐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좀 그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문제야. 우리 교회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자들이 있다 없다. 그때마다 조심하십시오. 교회의 문제가 보일 때 늘 제가 하는 말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제가 이런 아주 리얼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창조교회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것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저는 벽돌 한 장 사지 않았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또 100번 양보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도둑질 한 사람이 살인자 보고 저 살인자, 자기 도둑질은 샥 감추어. 우리는 정말이에요. 조심.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문제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 문제를 보게 한 하나님은 너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네? 적어도 우리 새벽기도 나온 우리들은 그 의식을 지금 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또 아멘 안 하고 입 뚝 내밀고 아멘 해요. 그래야 되지. 지금 뭐 내가 딴 뭐 가운데 2장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고 새벽에. 지금 제가 한 1분 안에 한 얘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보인다고 내 자신의 문제가 더 많이 보인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문제가 보인다고 교회를 자꾸 바꾸자고 그래. 문제가 보인다고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개혁은 해나가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혁은 바로 나부터 해야 돼요. 이게 바른 개혁이에요. 알겠어요? 왜 선화 권사님 꾹 다물고 계세요? 너무 감동이 돼서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가요 정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제 애초기로 교회 이제 성경학 가르치를 다 하고 또 보건소에 전화해서 쫙 이렇게 소독을 방역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마음이 혹 들지 몰라. 야, 나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어? 에이구, 교인이 수백 명이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은자 장로님이 주일 오후마다 윤 장로님하고 둘이 교회 온갖 쓰레기 다 치워서 갖다 놓고 할 때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을 때가 있었었다? 없었었다? 정말이에요. 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하스의 이 모습이 그래서 제단을 바꾼다니까. 제단을 하나님이 정한 규례, 모세에게 정한 규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규례.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제단이 사실은 크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제물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문제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는데 제단을 바꾸고 제단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는 아하스처럼은 살지 맙시다. 아하스처럼은 살지 마라. 이방 종교를 따라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역대하 28장 16절. 역대하 28장 16절. 역대 11기는 참 감사한 게 역대하를 참고하면서 볼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자,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 그렇죠? 도와주기를 구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만 볼 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어디 아람만 쳐들어왔는데 역대기를 보니까 에돔 사람들도 다시 와서 사로잡고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와서 유다의 평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서고 주변 마을을 다 점령하고 살아요. 19절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 아까 17절에 다시 와서 유다를 쳤다 이 말은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단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해놓은 그 이후에 다시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잘 보세요. 유다 남쪽 유다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망령되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일어났으나 돕지 아니하고 이제는 도리어 그를 공격해요. 참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줄 같은 사람이 배신 때리고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나를 죽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내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2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쳐보시면 다 가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준 예물만 받고 돌아가면은 손해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다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신앙에 양심 있는 것이 아니라 조폭 같은 아수르 왕이 이런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을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아하스 꼴이 된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유 미치겠어.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풀리면 주여 좀 찾아야지.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정말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부르짖어. 시편 109편 제가 얘기했죠. 토설기도 이런 기도. 아까 제가 서론에 부부가 20년 사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가감없이 다 아뢰는 것 좋은 기도입니다. 자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이고 꼴값하고 있다. 참 그래서 그 신들 지금 이게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틀림없어. 어쩌면 성경은요 수천 년 지나도 이렇게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이런 새끼가 어디가 있어요.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이방산 우상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여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왕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여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자, 이런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낳은 것 얼마나 감사해.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7장 가보십시다. 어디라고? 이사야서 7장 1절 아하스 왕 때 그렇지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
느치는 왕 아람의 느신 왕 느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이 배가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누가 이겼다? 아하스가 이겼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북쪽이에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의 습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세탁자의 밭에 나가 아하스를 만나 삼가 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 르말리 아이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아람과 에브라임 르말리아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여 이르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65년 내에 에브라임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북쪽 왕 이스라엘이 65년 뒤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때요? 12절 아주 믿음이 좋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은요 아주 불신의 극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보면 아버지가 부자야. 근데 아들이 혼자 신문팔이 하면서 공부하면서 나는 아버지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것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망신하는 시키는. 아니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아들이 아버지 도움을 안 구하겠다고 신문팔이하고 우유 배달하면서 공부를 해요.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얼마나 망신이야 망신. 집사님 부자 남편하고 살면서 맨날 만나면 얻어먹어. 남편 망신 다 주는 거지. 응?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하나님 망신 주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 하찮은 일에서 중요한 일을 다 알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은 이방 신상한테도 구하지 않아야지. 우상들에게는 구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지.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해야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지. 이게. 그래서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도 사람들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우리가 방금 전에 역대하 28장을 봤던가요? 역대하 28장을 가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8장에 가보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 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9절에 네 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해서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원인이 있어요?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면서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죠. 마지막 이 27절까지 가는데 22절부터 좀 볼까요? 역대하 28장 22절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기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아주 여러분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23절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망하게 했다. 왜? 남쪽 대한민국 왕인데 저 북한을 여기 온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런 걸 우리가 관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줄 알고 예수님이 이제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가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가지고 예수님을 간하였다. 이런 옛날 성경에는 그리 마옵소서. 쫙 그래요. 지금 쓸데없는 일,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살게 해야지.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자기가 국무총리라도 하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입은 뭐라고 들썩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요? 베드로가 사탄이냐고. 사탄이 아니지만 사탄이 하는 짓을 하니까 사탄이 물러가라고 그래. 오늘 같은 맥락에서 남쪽 유다 왕인데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대표적인 샘플이야, 샘플.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28장에서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란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참 좋아요. 어떻게 이해가 와요? 이해가 가벼우면 곤란하더라고. 이해가 꼭 와야 돼. 이해가 와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아까도 보았지만 다시 보는 것은 너무 기가 막혀서 절대.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다시 봐요. 다시. 오늘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까? 아하스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외국 유학도 갔다 왔어. 외국에서 보고 왔어.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참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가 시대에 앞서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고리타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얼마나 답답해. 세상은 얼마나 찬송만 해도요. 세상에 뭐 방탄, BTS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K-팝이 막 전 세계가 뭐 몸을 흔들고 뭐 춤추고 난리. 그럼 우리도 따라가려면 찬송가도 그렇게 불러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찬송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춤추고 찬양할 수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나 조용히 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16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그 첫째로 이방 종교를 따랐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이방 종교를 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 제단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도 보았죠.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 우시아의 나병이 걸릴 짓거리만 혼자 하고 있어. 우시아는 그래도 나병은 걸릴지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하스는 안 되겠다 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아뢰는 일은 제사장이 할 일인데 왕인 지가 하겠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세상을 살고 특별히 세상이야 뭐 둘째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네, 없으니까 이게 집에서 설교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우리 사모가 가끔 그래. 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게 해. 안 그래도 내가 설교 못한 줄 알고 안 그래도 바깥에 나가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 집에 와서까지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돼. 하지 마! 그래도 이제 가끔 속 터질 때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하 권사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네가 해라. 그렇게 내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새겨놓기는 하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나의 영역, 나의 한계,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왕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꼴이 뭐가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묻는 내가 바보지. 그렇죠?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한 복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 새벽 기도 했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한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복을 받아도 격이 다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김은용 총장은요, 제가 새벽기도 안 하고 잘 때도요 늘 새벽기도 했어요. 총장 되더라고. 격이 달라. 두고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절대로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단어가 15절 하반절에 노제단은 내가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내가 여쭐 일에만. 아이고 뭔 이런 시덥지 않은 왕이 어디가 있어요? 뭐 특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근데 왕이 자기만 그리고 이 여쭙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여쭙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다라 이 말인데, 오늘 여쭐 이 원문에 보면은 바카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주술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무당들이 외우고 할 때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당들은 우상들은 그냥 자기만 아뢰는 거예요. 뭐 하든 말든 듣든 말든.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했던 모습들이, 그런 표현들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쭐 일이만, 내가 주께 여쭐 일이만. 제사의 중심이 나야. 나라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근데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거절해버려. 그 예배는 죽은 예배지.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자꾸 오늘 예배는 은혜가 있니 없니?
문제는 내가 아하스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특히 이런 생각을 누가 할까요? 예수 오래된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예수 믿은지.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 은혜를 잘 받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성경 좀 공부하고 아는 분들은 목사님 이것은 아닌데 틀리게 얘기하네. 여기에 꽂혀가지고 나머지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릴 때가 많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내가 그랬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 자꾸 내가 된다니까. 내가.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16절 보십시오. 제사장 우리야가, 제사장이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우상을 보고 배웠는데 그 왕의 말을 시키는 대로 제사장이,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더 볼 것 없지. 근데요, 이 모든 것은 18절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더더욱 가관이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전의 구조까지도 바꿨다. 우리로 말하면은 세상 대통령 기분 맞추려고 예배를, 형식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아수르 왕이 건져줬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볼 것 없지요. 우리는 오늘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뭘 더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이 하나에서 10가지 잘 지키고 살고 있으세요? 아니, 그런 나를 봐야지. 나를 적어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런 나를 좀 봐야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못 봐요.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부족한 나를 자연스럽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돼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어때요? 마음에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달음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저는요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무표정하고 입국 다물고 있어요? 실산에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지금 그런 표정 같은데. 그러면 안 돼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있는 우리들만 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은 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교육학에서 동물에서 원숭이한테 사과 깎는 것을 가르치려면 4년 걸려요. 4년. 근데 그 중에 원숭이 한 마리가 착 칼을 갖고 사과를 깎아 먹으니까 다른 원숭이들은 일주일 만에 다 깎더래요. 이게 교육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분위기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분위기는요, 누가 좌우한 줄 아세요? 중직자가 좌우합니다. 예? 장로님, 눈 부릅뜨고 나를 보세요. 누가 와서 열심히 좀 뭐 좀 하면은 딱 불러가지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너무 설치지 마라, 나서지 마라. 집사님 생각해서 그래. 꼭 그렇게 얘기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칵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딱 이러고 째리고 있지. 3번만 해보세요. 기죽어. 그럼 자기는 하냐? 안 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아니다. 응?
그런 교회다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그런 교회다? 그런 교회예요. 뭘 아니에요. 장로님 책임이에요. 장로님 책임. 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봐. 예, 들어봐. 저 방송실에 있는 박정희 권사님 처음에 와서 막 이것저것 뛰니까 여러분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박정희 권사님은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 새로 온 사람들이 오면은 저는 좋아서 막 일하면 뭐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꼴을 또 못 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엄마? 안 했다고? 엄마? 자세한 얘기는 끝나고 얘기해. 조심해야 돼.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요. 모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코 아하스의 모습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